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임금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놀라워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이때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진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명을 다해 싸우라라는 것이죠. 위로받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나 놀랍지? 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놀랍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 있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았었던 인물들이죠. 이들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보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산 위에서 와 놀랍다 하고 감탄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산을 해야 됩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본문은 9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고 또 예배를 할 때 큰 은혜를 맛볼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은혜만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역사 속에서는 그 자리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실 때 우리를 들어 쓰셔서 도구로 쓰셔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산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당에만 있을 수는 없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감격의 모습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경험을 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상태를 계속 고집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감격이 전혀 없는 것은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격스러움이 있어야지 그 감격스러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가는데 감격스러움이 없으니 세상에 나아가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껏해야 하는 말이 친구들이 너 기독교인이었어?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하고 너무 다른 게 없는데 기독교인이었구나.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확 떨어지죠. 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격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변화산의 영광스러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격이 있을 때 산에서 내려와서 사명감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기록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편지를 기록을 하시죠. 마음에 새겨진 그 편지, 복음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시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체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9절 하반절 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자, 이들이 뭘 봤습니까?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봤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전하지 말라고 해요.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또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확신을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마땅합니까? 전해야죠. 이분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 증거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까? 말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한 광경을 보면, 그 기쁨이 있으면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죠. 근데 전도를 하려니까 하지 말래요. 특히 이들이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을 하면 법정에서도 효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 남자 2명이서 증인으로 나아가면 그 증거가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죠. 그러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아직까지 군중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왜 필요한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들이 메시아를 전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전할까요? 자기들이 본 그 메시아,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만 전하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싹 빼버리고, 야, 예수님이 영광스럽더라. 그럼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빼버리고 능력의 예수, 영광의 예수만 전한다면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 시편으로 유명한 2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지 봅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거 누가 했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메시아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막 제비 뽑고 나누어 갖고 이렇게 했었죠.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있죠? 한번 봅니다.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즉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고난당하게 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제사죠, 제사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메시아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셨죠. 담당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메시아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난이 없는 메시아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본 영광스러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죠. 부활, 살아나려면 죽어야지 가능하죠.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세요. 자, 이 모습을 변화산에서 먼저 보여주신 것인데 십자가는 싹 빼버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빼버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전파하게 된다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을 얘기를 할 때는 십자가가 강조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는 말도 꺼내지 마라. 말하면 엉뚱한 걸 얘기할 거니까. 10절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째서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분을 오도록 준비를 시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됐는데 그 엘리야를 이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방금 봤잖아요. 변호사에 누구누구 있었다 했죠? 베드로, 그거 말고 죄송합니다. 누구누구? 모세하고 엘리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지금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로서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우리 눈앞에 조금 전까지, 산에서 내려오기 직전까지 엘리야를 봤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지 말래요. 의아합니다. 율법 선생이 이것을 가르쳤었거든요. 엘리야가 반드시 와서 메시아의 길을 먼저 예비할 거다. 세례 요한도 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들이 의아했던 또 이유가 있어요. 잠시 후에 살펴볼 테지만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 사역을 준비한 후에는 메시아가 오시죠. 오시면 뭘 하시느냐?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바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자신들의 대적이 지금 누구죠? 로마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로마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아니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성경에서 분명히 엘리야가 오면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분의 행보를 보니까 영 이상한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는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 메시아관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메시아가 고난받아 죽는다라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오셔서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에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육적 사고로 메시아께서 고난받아 죽는다라는 것은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원했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런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기다릴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도 이런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뽑죠. 이런 통치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이게 세상이 바라고 있는 왕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고난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봐도 해석이 안 돼요. 그건 그냥 패스죠. 이건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런 것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해서, 이 유대인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변형을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조금만 달라요. 자,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신 것은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서 부욕해 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거를 정말 세속적인 부요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성공이나 힘, 권세가 없다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세속적 메시아관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면 그의 몸된 교회도 동일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고난을 받아서 통과를 했어요. 몸은 통과를 안 합니까? 몸이 고난을 안 받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이 잘려져야 되죠. 그럼 머리는 불 가운데로 통과를 했는데 몸은 그대로 통과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머리가 먼저 통과했다면, 우리 주님이 먼저 통과했다면 그의 몸된 교회도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기독교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십자가는 예수가 지셨으니 우리는 고난 없이 형통의 복음, 세속의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음을 외치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메시아를 미워했듯이 그들의 후예인 세속 기독교도 이러한 복음을 미워합니다. 유대인들이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반대로 잘도 받아들이는 메시아 예언도 있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말라기서 예언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16절 봅니다. 이들이 참 기쁘게 받아들이는 예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듣는 동시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를 괴롭히는 북왕국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니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1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자, 이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것은 어디에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맛본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대적들을 밟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의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북왕국들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 발밑에 재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오면 뭐 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러면 그 전제가 그 전에는 뭔가 싸움이 났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라봐 주시겠다라고 자기 백성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게끔. 이것을 이제 엘리야가 와서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주께서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듣기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눈에 딱 보였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하겠죠. 저 사람 왜 왔습니까? 엘리야 온다고 했는데 왜 온다고 한 겁니까? 도대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회복을 시켜주는 사람, 회복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대로 돌이킨다라는 거죠. 돌아간다. 그러면 원래대로는 언제를 얘기를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죄 없었을 때, 죄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전의 관계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사역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신이 좀 전에 본 변화산의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더 설명을 해주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을 임의로 어떤 식으로 대우했습니까? 죽였죠. 헤로디아의 일로 헤롯 왕을 책망했더니 목 잘라 죽였습니다. 자기한테 옳은 소리를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바꾸어라 라고 했더니 죽여버립니다. 유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켰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임박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환난을 피하려고 오느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세례를 받으려고 했지 마음을 돌이키진 않았어요. 세상의 다수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말라기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그가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있었던 기사를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는 요한의 아버지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굉장히 예수님이 탄생할 때랑 비슷하게 전개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회복사역이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얘기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확실하죠. 근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를 외치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말라기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면 회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대적들을 발밑에 재와 같이 만들어버린다고 했죠. 심판주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심판할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하실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당할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이것이 산 아래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며 미워하는 자들과 선한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영광의 주님으로 등극을 해버리시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로 승천을 해버리신다. 그럼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싸움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산 아래에서의 삶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아래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싸움을 싸워야 되고,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박해까지도 합니다. 그것을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군사들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나를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희생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건 뭡니까? 교회 강단에 자꾸만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죠. 거짓 복음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이 땅에서 병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한다. 그 사람들의 천국관이 이상해요. 무병장수하는 걸 원한다라는 것은 빨리 가고자 하는 것도 막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어서 위험하지만, 무병장수만을 외친다라는 것은 천국 가기 싫다란 말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의 영광이 천국에 마련되어 있는데 나는 그곳은 싫고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싶다. 그 사람은 변화산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다른 복음이 강단에 들어와서 목사가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목사들이 말빨이 또 좋아요. 그러면 이게 세뇌가 됩니다. 그럼 엉뚱한 데로 흘러가게 되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고, 그 단어를 쓰기 싫습니다. 워낙 많이 써서. 알죠? 무슨 기독교를 바꿔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복음이 변질되니까. 예수 없는 허울만 있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저버린, 거부해버린 껍데기만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봐요, 우리는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너무 바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시점에서는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너 복음 전하면 죽겠다라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주신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게 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 감격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운 감격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다시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시다가 그 산 위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조차 없고 입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변화산의 영광을 저희 각 사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비록 저희들의 삶이 모습이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산 위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 내려와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영광의 주를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